오늘 소리의 두 가지 복된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름의 가장 계절적인 곤충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곤충 퀴즈 내겠습니다. 여름의 가장 여름다운 곤충은 아마 매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매미 소리 들으셨습니까? 나오자마자 저는 맴맴맴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밝아오지도 않은 새벽부터 매미가 열심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매미는 뭐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한 7년 정도를 땅속에서 지내다가 여름에 나와서 한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상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참 열심히 부릅니다. 열심히 부릅니다. 매미 노래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미 때문에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낮에 매미가 울면 더 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끄러운 것 같은데 사람이 떠들면 잠이 안 오지만 이상하게 매미가 울면 참 좋습니다. 근데 매미는 그 몸에 비해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냅니다. 몸은 정말 조그만한 손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매미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냅니다. 제가 이번에도 산상성에 갔다가 저희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를 여러 번 봤거든요.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매매매매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지. 이게 맴맴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스름 스름 하는 매미도 있고요. 맴맴맴 하다가 밈 하다가 뭐 정말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한참 있으면 참 열심히도 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미가 우는 이유가 있죠. 뭐 슬퍼서 우는 것도 난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살까,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암컷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컷 매미들이 열심히 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컷 매미는 안 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컷 매미들이 열심히 불면 암컷 매미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매미의 또 다른 소리의 효과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적인 새들을 쫓아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미가 울 때는 단순히 이게 메이팅하기 위해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우선 매미 곁으로 가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얘네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안 들려. 뭐라고? 그래 그냥 저기 가버리자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가까이 가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새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매미랑 이렇게 새들이랑 같이 있는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소리를 내죠. 사람도 소리를 냅니다. 우리도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쓰름쓰름쓰름 울고 어떤 사람은 맴맴맴 울고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끄는 기능과 또 하나는 밀어내는 기능입니다. 매미처럼 우리도 끌어당기는 소리가 있고 밀어내는 소리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르게 되어 있고 적들은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잘못 기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은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밀어내는 기능도 갖게 되죠.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렇게 주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점을 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귀신에 들려 있고 그런 몸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몇 명이,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돈을 끌어당겨 준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 여자 종이 바울과 실라를, 특별히 이제 바울을 보고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귀신 들려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이 사역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귀한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여겼겠죠. 그런데 막상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죠. 며칠을 지나니까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떠나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주인들이 더 이상 이 여종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시장에 있는 관료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볼 땐 뭐 거의 경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더니,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성을 지금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 경찰들이, 시장 경찰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립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는데 제가 언제 어디서 명확하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매 맞은 장면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도 나옵니다. 어쩌면 바로 이날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밤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그들은 주님을 붙잡았고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기도했냐면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혼자서 나긋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살려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착고가 다 열려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뭐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은 이제 도망간 줄 알고 막 스스로 다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랑 실라랑 저 어둠 속에서 우리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이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여기 감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밤중에도 위험한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소리를 지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와서 막 데려가려고 하면 소리 확 질러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 이 가까이 있었던 이 해치려고 했던 사람은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겠죠. 매미와 똑같은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고 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확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은 도망가고 또 멀리 있던 경찰이나 어른들이 다가와 주겠죠.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주문을 외서 지진이 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낸 소리가 지진을 만들어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치면 여러분의 착고가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쳐도 내가 나를 메고 있는 착고나 나를 닫고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갇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갇히고 있는 착고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지른다고 다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갖고 있는 힘은 뭐 단순히 크게 내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더 소리를 크게 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관성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일관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말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간절함과 우리 위기 속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 괴로움의 아픔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우리의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찾을 때 당연히 들리는 소리는 내야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물어봐요. 왜? 그러면 안 불렀는데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헛소리가 들려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서 불렀냐고. 이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또 반대로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 대적하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23절에 이제 옥에 가둘 때 보면은 든든히 지키라고 간수들에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단어가 든든히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4절에 착고를 채울 때도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채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단어가 여기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거죠. 왜냐하면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가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옥문이 그냥 느슨하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열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착고가 그냥 간수가 대충 채워서 열린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든든히 문을 닫았고 든든히 채웠는데 무엇인가로 인해서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든든하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든든해도,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대적들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가까이 와 주시죠. 또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수많은 든든한 것들도 다 끊어지게 되어 있고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매미가 울 때 사랑하는 암컷은 날아오고 또 적인 천적인 새는 도망가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리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대적하실 때, 오늘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로 소리로,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귀신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실 때 우리의 대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당장 간수들이 대적이었고, 그를 가두고 있는 감옥과 그를 옥죄고 있는 착고와 또 복음을 거부하며 고발하는 이방인들이 다 대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죠. 두려움과 걱정과 우리를 딱 든든하게 채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단단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죠. 두려움이 그렇고, 걱정이 그렇고, 미움이 그렇고, 한번 딱 미움에 채워지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딱 채워지면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판단력이 흔들리고, 시기 하나 때문에 이상한 판단들을 내리기가 참 쉽습니다. 또한 게으름과 미련함 같은 수많은 단단한 든든한 착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해야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찬양만 하셔도 됩니다. 나 정말 기도도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시면, 저도 이제 원주 수양관 가면 기도실에 늘 가는데, 찬양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찬송하실 거면은 산에 올라가서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원래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다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하다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찬양할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가정에서도 찬양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찬양할 때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함께 찬양을 해요. 요즘에 또 같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자 이렇게 임내송이라고 있어요. 같이 찬양하면 우리 새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진짜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정말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만 하면서 커도 이 아이들이 다 되겠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찬양 소리가 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들으실 때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잘못된 소리는 악을 부르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불평과 불만이죠. 이런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멀리 있던 천적들이 오히려 날아오고 부르는 거예요. 불평, 불만할 때 저 멀리 있는 사탄들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소리를 내면은 적들이 우리 가까이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도움의 손길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 누가 도와주고 싶습니까? 사람도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점점 끊어집니다. 처음에 사랑으로 돌봐주려고 했던 사람들, 인내했던 사람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끊어지고, 결국은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은 적들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디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든든한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께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또 다시 비가 많이 내리고 여전히 여러 곳에 침수되어 있고 답답한 상황들, 안타까운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밤중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집이 잠기고 가산이 다 물에 뜨고 소중하게 지켰던 것들이 다 물에 젖어 있는 그 안타까운 괴로움에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도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돌보고 섬기고 찾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수련회 가운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모든 기관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기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저녁 예배들이 지켜지고 헌신된 자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안내하시고 수고한 주님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 후에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사랑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오며 모든 귀신은 쫓아내 주시옵고 모든 든든했던 착고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도 먼 곳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동행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